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이 비좁은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세요. 여러분한테 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편없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나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기초가 놓인 까닭이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생각 짧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그들이 율법학자들처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연말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우리 생활 주변에서의 문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과 허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많은 사람의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의 하나의 그 공식적인 뜻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적 가치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설교나 신학이나 성경 공부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사회인들의 가치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가 아주 솔직히 받아들인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못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암만 교회에 나가고 신학자가 되고 설교를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거짓과 허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정직을 주님의 뜻으로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암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못 된다 하는 주님의 교훈에 입각한 큰 교훈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이 이기주의자가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기억할 만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아무리 무슨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르쳐준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철학자 칸트는 역시 철학 역사가 세계 사상이 계속되는 동안 존경을 받을 만한 그 학설과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윤리적의 고전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칸트는 그 철학의 주제 가운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행위를 해야 하느냐, 그런 하나의 규범을 만듭니다. 그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너도 행해라. 그것이 이제 칸트의 대전제 규범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겠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철학자의 교훈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아주 쉽게 정말 아주 좀 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아주 일찍 가르쳐 줬습니다. 다른 철학자, 예를 들어 말하면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칸트의 그 글을 읽고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직하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대로 원칙이 되는 건 아니다. 환자가 의사 보고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정직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일주일 못 가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얘기가 다른 데를 비약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장편 소설 같은 걸 읽다 보게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 참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그 레미제라블 잔발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잔발잔이 도망을 쳐서 가다가 수녀 원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뛰어들어서 이제 수녀가 저쪽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가는데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경찰관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수녀 보고서 이 자포민이 어디로 뛰었느냐 그럽니다. 근데 수녀는 자기가 절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 갔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잡힐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길을 물어본 그 잔발자는 무언가 그 착해 보이고 있고 뭐 이렇게 거짓이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그 사람은 살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쪽으로 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그래 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때 수녀가 잠깐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하느님, 아까 그 사람이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분의 그 착한 뜻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정직하기만 해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만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이면 모순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거기에는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을 읽게 되고선 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것을 모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경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정직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도록 노력하고 책임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절대로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고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혼돈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가 쓰는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때가 있고 또 우리들 자신이 사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텔레비전이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KBS 텔레비전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방송국에서 세 사람을 초청해서 대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 가운데 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아나운서가 질문을 꺼냈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의 인생관, 가치관에 대해서 가장 그 선배들로서 또 원로 교수들로서 꼭 좀 이렇게 고쳐달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점들을 느끼실 텐데 어떤 걸 느끼시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균관 대학에서 온 그 원로 교수 한 분이 요새 우리 대학생들과 그 젊은이들이 너무 개인주의가 돼서 걱정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 개인주의가 되니까 자기만 알고 참 사회악이 만들기가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맞은쪽에 앉았던 숙명여자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던 윤태림 교수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서양 사람들은 일찍부터 젊은이들이 개인주의가 돼서 민주주의가 되고 사회가 발전했는데 우리 젊은이들과 대학생이 빨리 개인주의가 돼야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뭐 2세기 거의 한 200년 동안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후진 사회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아주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가 되니까 사회하던 아나운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있었으니까 나보고 김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느 편이시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하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쓰고 있는데 젊은 사람과 대학생들이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도 서구 사회보다 많이 떨어졌지만은 빨리 개인주의를 회복해서 민주사회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권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 구별해 준 길이 있습니다. 이전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뭐 이 교수를 대신해서 나오는 원로 교수들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따만큼 우리 뭐 방송 같은 걸 듣게 되면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좀 오래된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인데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개인주의가 돼서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깜짝 놀랍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벌써 근대화 과정에 개인주의를 민주주의 사회가 된 걸로 아는데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모든 책임과 우리 국가나 정치의 모든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는 걸로 합니다. 그럼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죠. 이기주의는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고 나에게만 이롭고 만족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주의가 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크리스찬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주의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사실 그런 말은 옛날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이타주의도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이타주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자는 이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나로부터 가는 것이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걱정하는 문제가 크리스찬은 왜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건 하나의 공식인데 참 2300년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안을 했고 칸트가 그걸 맡아서 좀 더 이제 발전시킨 그 얘기라고 봐도 괜찮은데 우리 사회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삼각형 비슷하다고 생각할까요? 삼각형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삼각형 한쪽 끝에는 개체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저변에 또 한쪽 끝은 부분 특수체의 위치입니다. 내 직장이라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는 교회라든지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저변 위의 삼각형의 높은 위치, 그건 사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직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민족에 무엇을 바치고 있는가, 무엇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주의자입니다. 나는 내 직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개인주의입니다. 그 대신 이기주의는 내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어 가질 수 있는가, 직장과 교회에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주는 것 없이 내가 무엇을 얻어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이건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참 오래 전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서대문에 가게 되면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협중앙회에 있는 직원이 이제 강연에 농협대학에 저 서울 북쪽에 있는 농협대학에 강연을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날 태워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사회가 참 빨리 변합니다. 그때는 뭐 나한테도 이제 어디 강의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강사로 와줄 수 있겠냐 하면 교통편은 응당 그쪽에서 회사에서 은행에서 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니까 그 다음엔 좀 달라져서 우리가 차를 보내드릴까요? 직접 오실랍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어디서 강연을 부탁하게 되면 차 보내줄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오라,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다 자가 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내가 찾아오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나도 어떡하는 거 아니고 그런 약도나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로 어디까지 갈 테니까 안 내주겠느냐. 이제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다 차를 보내주던 때입니다. 그 집차가 와서, 이제 그 직원하고 같이 타고서, 서울 북쪽에 있는 이제 농협 그 대학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가다 그 직원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사람이 직장을 자꾸 바꾸는 것도 그 팔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직장을 바꾸고 안 바꾸는 게 내가 바꿀래면 바꾸고, 그냥 있을래면 있지, 그게 팔자겠느냐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3년 동안에 직장을 5번 바꿨습니다. 그래, 이거 하도 답답해서 이거 또 바꾸면 어떡하나. 그래서 점치는 데 가서 물어봤더니 아직 3번 더 바꿔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난 이 사람이 어떻게 뭐 고등학교나 나온 사람인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지만 이제 그 학교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서울대학 나왔다고요. 근데 아니 서울대학까지 나온 분이 직장 바꾸는 것도 발자로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 직장에 가보게 되면요. 그 꼭 2가지가 안 입고 온 거 있대요. 그 2가지 안 입고 와서 나 여기 안에 갈 데가 없냐 그래서 바꾸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 2가지가 안 입고 뜨냐 그랬더니 내 친구는 저 직장 가고 난 여기 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월급이 많아서 왔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내 친구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야, 난 너희 회사 갈 테니까 그 너희 회사로 시험 보고 가련다 그러면 오라. 그래서 가면 또 가기만 하면 또 그건 또 직장에 가만히 있고 간 다음엔 또 내가 있던 직장에 월급이 오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옮기면 옮기듯이 손해인데 그래도 좋은 직장 월급 많은데 가니까 바꾸게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건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뭐 직장에 가게 되면요 꼭 그 안 입고 온 상사가 있다고요. 그 마음도 맞지 않고 괴롭히고 꼭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뭐 너 아니면 뭐 네 밑에서 못 살겠냐 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겼죠. 그래요. 이게 서울대학 출신이고 그땐 직장이 많던 때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것도 뭐 팔자냐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들었다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다 그랬어요. 나보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확실히 대답을 하겠는데 당신은 직장에서 내내 실패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실패하게 됐다고. 왜냐하면 회사의 봉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지막 가서는 이제 물이 평균에 있듯이 평균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높아 보여서 가지만은 그건 올라갔으니까 안 올라가고 다른 데가 또 올라가면 또 같아진다고. 또 다른 데가 갔다 오면 여기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비슷해지는데 길게 보질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건 잘못 생각이라고. 그리고 둘째는 어디 가면 그 마땅치 않은 상사가 있어서 옮긴다 그랬는데 마땅치 않거나 마땅스럽거나 혹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어려운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 직장의 주인이 되지 상사가 싫다 동료가 싫다 해서 떠나는 사람은 언제나 밀려만 다닌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2가지 생각 다 바꾸라고. 지금 당시 뭐 이제 직장 3년 동안에 5번인가 옮겼다고 그러는데 당신 친구들 지금 다 어떻게 됐냐고. 다 당신보다 과장되고 다 올라가지 않았냐고. 당신만 밑바닥에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봉급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인간관계의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직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큰 회사, 중간 회사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한테 강의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 직장을 떠나서는 행복도 없고 성공도 없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 직장에게 내가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으로 행복과 성공이 있으니까 따라가라고 말이죠. 그 직장의 주인이 되라고 그럽니다.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터에 있으면서 그 모든 면에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어서 직장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 항상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직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기주의자는 그 직장에서 성공하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성사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인사위원을 좀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총장, 대학원장 이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되고요. 난 이제 일반 교수를 대신해서 인사위원이 되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 교수들 가운데서 굉장히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직장에서 버림받습니다. 한번 이제 인사위원회가 모였는데 어느 단과대학의 학장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하면서 이번에 이 사람은 부교수에서 교수가 되고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되고 추천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교수는 지난번 인사위원회에서 거부돼서 교수 될 사람이 못 됐다고. 그런데 이번에까지 또 안 되게 되면 학교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좀 신중하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요. 우리 인사위원들이 다 좀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인사위원회가 일 처리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법은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좀 말 빠른 어느 학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했는데 이번에 안 돼서 학교 떠나갔다면 떠나라고 일라고 말이죠. 나라도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딱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학장이 가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교수한테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번에 강하게 밀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학교 떠나도 좋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만 이 교수가 겁이 났습니다. 이게 쫓겨나겠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들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 자기 승진하는 거 말이죠. 학교가 나한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학교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사회가 그걸 인정합니다. 사회도 이기주의자를 절대로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회에서 제일 가서 안 될 것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는 가면 안 되고 가도 안 된대요. 거기서 간 사람들이 같이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도소에 가 있는 무슨 사상범이라든지 특수한 사람들 제외하게 되면 교도소에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 가는 죄수들 가운데 전부는 돌이킬 수 없는 이기주의자들이 교도소로 갑니다. 그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요. 그만큼 우리 이기주의자는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또 이 이기주의자들은 짤막하게 보면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전부 사회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는 모르는데 마지막 가서는 이기주의자는 사회에서 다 버림을 받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한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나 대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교의 주인이 됩니다. 그 대신 학교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학교에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 안세희 청장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도 그만하면 훌륭한 분이지 청장감이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또
또 누구도 뭐 더 좋은 사람은 없었나, 더 좋은 적임자는 없었나, 또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총장이 됐다 하니까 모두가 또 그분 중심으로 좋은 대학 만들어가면 되지, 그걸로 안정됩니다. 근데 교수를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연세대학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연세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나도 오래 같이 있어서 알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연세대학교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분은 연세대학교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총장이 돼야 하고요. 또 우리는 그분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연세대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총장만 되겠다고 하면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직장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되고요.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직장에서 나를 위해서 직장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조그마한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민구아니, 이기주의자가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사회는 병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주의자가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사회는 병들어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 이기주의자도 없습니다. 또 100% 이타주의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이타적인 생각으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회에 조금 자꾸 옮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무엇을 하고 있냐?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기적인 생각을 자꾸 버리고 봉사하고 남을 위하는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기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에서 가만 보면 하느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체 누군가 하고 보면 전부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또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기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기주의자들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나만이 즐겁게 살면 된다. 그것이 이기주의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더 큰 만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독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소유와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을 해도 이기적인 경쟁밖에는 모릅니다. 선의의 경쟁도 없고요. 사랑의 경쟁 같은 건 상상을 못합니다. 이기적인 경쟁만 합니다. 근데 경쟁하다는 어떻게 하니 더 나가게 되면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승리하게 되면 사회 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사회가 그래서 병들고 정치사회가 그래서 병들고 전부 거기에서 모든 악이 비롯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기주의자가 극단화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고통을 겪는 것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건 악마입니다. 여러분, 악마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선 그 고통을 내가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주고선 그 불행을 내가 만족해하는 생각, 그게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악마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들이 이기주의자가 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걸 고쳐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항상 그저 어디서나 우리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공산주의가 왜 태어났는가 말이죠. 공산주의가 왜 태어났는가. 정신사적으로 정신적 풍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우리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교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금만 요청했습니다. 더 많은 걸 교회에 바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과만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민구안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간 곳마다 종교를 탄압합니다. 종교를 짓밟습니다. 북쪽에서도 그랬고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종교를 거부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종교가, 기독교가 그것을 거부해서 공산주의가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 극단의 이기주의자는 우리 기업을 하게 되면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자가 정치가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그 이기적인 판단하게 되니까. 명예에 대한 또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명예를 나만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본능적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과 사회에 고통과 불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기업인들은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기주의자가 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교 사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전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자다 말이죠. 그 위선을 벗어나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자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주의자가 사회의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되면 선한 질서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런 이기주의자가 됐다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암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이기주의자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요새 우리 이 정치 때문에 이 얘기들이 많이 있고 너무 정치에 과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나도 이제 일기를 쓰든지 하다 보면 자꾸 이 정치적인 생각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가만 나 혼자 생각이 이게 자기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해보니까, 이 정치가들이 정치를 너무 잘못하니까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 미안합니다. 전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변명. 이 박사 때는 난 젊었을 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이 박사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4.29가 나는 걸 이제 지지하고 왜 그랬느냐. 그 독재, 그건 안 되겠거든요. 그냥 있으면 나라가 병들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유신헌법부터 전두환 대통령 끝날 때까지 이따만큼 고생도 받고 한 두 번 또 재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왜 자꾸 반대를 해야 하느냐. 그냥 둬두면 나라가 안 되겠으니까요. 나라가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나는 좋은 대통령, 좋은 정부는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 정치인들 욕하지 않고 좀 관심 안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저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보면요. 국민들이 정부 욕하지 않아요. 왜? 다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호주 같은 데도 한번 가보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수상이 이제 연설하잖아요. 연설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야당 대표가 또 거기에 대한 비판 연설을 해요. 그러면 다음날 텔레비전 보게 되면 둘이 똑같이 나와요. 수상이 한 얘기하고 야당 대표가 한 얘기 똑같이 해주니까 가만 앉아서는 다 들어보고서는 그래 이건 너 수상 말이 옳아, 이건 너희 말이 옳아 판단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KBS나 MBC 가만 안 들어보게 되면요 정부에게 싫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난 이번에 줄기세포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는데 MBC가 그걸 이제 발표해가지고서 좀 고생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그 MBC가 그 발표했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MBC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생각을
옳지 않게 가지고 있거든요. 뭐 나도 봐요. 나도 KBS는 저건 여당 대변 방송이지, 전 국민의 거 아니에요. 하고 MBC는 저거 청와대 위에 있지, 우리 위에 있지 않아요. 그 청와대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여당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예. SBS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SBS가 그 사실은 늦게 시작했고 규모가 작으니까요. 뉴스는 KBS나 MBC한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새 조사해보면 SBS의 그 뉴스 시청자가 MBC보다 낮다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되냐면 MBC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지 국민을 위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꾸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요. 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열린 우리 당 우리 정부에 대해 자꾸 반대하는 게 민관이 저 사람들이 너무 좌익으로 가니까 걱정해요. 뭐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은 꼭 그 공산주의자들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방되고부터 피 흘리면서 싸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 이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은 강혜원 씨하고 같이 잘 타고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 그래요. 요새는 참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뭐 축사 비슷한 걸 좀 해달라고 해서 얘기하러 나갔더니 젊은이들이 뛰어나오더니 칠파 너 어디 나왔냐고 말이죠. 그래 나 망신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사람 칠파라고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만주에서 군관학교인가 다니는 거야. 그것도 아마 그런 문화인데, 이젠 그 칠파가 전부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 그걸 가지고서 반대 세력을 누르는 걸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외에서 자꾸 얘기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데요. 제발 좀 이 정치인들이 이거 이기주의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인들이 이기주의자가 돼서 그걸로 안 되고 자기 위치가 위험하고 자기 기업이 안 되겠고 말이죠. 안 되겠으니까 이 이기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뭐 되는 거 아니? 집단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끼리 모이자 말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이 세력을 가지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이 부를 차지하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자. 그거의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는 건설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어야 합니다. 후진사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전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옮기는 거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데 이제 7대2로 옮겨도 된다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나도 그걸 보고서 그 법조리에 따라서 했겠는데 하면서 가만 봤더니 재밌는 건 민구하님 야당 두 사람은 안 된다 했어요.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두 헌법재판관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야당이니까 안 됐다 그랬겠다 말이죠. 대통령이 명령한 두 사람은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난번 것도 이건 잘못됐고 이번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또 대통령이 원하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민구안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민구안이 절반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간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고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둘 다 잘못이에요. 지난번도 잘못이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민구안이 절반은 잘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만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렇게 헌법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누굴 믿느냐 말이죠. 누굴 믿느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 행정수도를 옮긴다 하는 건 안 됩니다. 이제 통일되면 또 다시 와야 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 할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럼 지난번 야당 한나라당이 왜 그걸 통과시켜 주었느냐. 그거 통과 안 하게 되면 자기 국회의원 못 되겠거든요. 예. 대통령 출마한다면 충청도 지지를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집단 이기주의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영국 같은 데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온 국민이 왜 받아들이냐. 무슨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면 여당도 그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야당에서 드는 거아니 그건 해야 한다고 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당의 정책이 있어도 반대하는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다가도 찬동하니까 한 표, 두 표 차이로 반대가 돼도 따라갑니다. 왜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판단했거든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나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 인구안이 우리 당이 이로우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거 그거 판단하니까 믿질 못하죠. 그 집단이기주의가 위험하다는 게 바로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정당한 판단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만 국회가 있고 그래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걱정인 것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말씀드리는 거에 다 좀 그렇지만 우리 요새 우리 좀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도청한 건 사실입니다. 1800명을 도청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인데요. 근데 그 도청 대상은 간첩을 잡기 위해서 도청한 것보다도 국내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도청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건 김영삼 대통령 때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했으니까요. 또 다 했습니다. 이건 정치가의 양심으로 보든지 국민을 위해서 보든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내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나는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대단히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겠는데요. 나는 그 사람들이 도청했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다 드러난 사실인데 녹음 테이프 다 나와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사실인데 내가 대통령 있을 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이 노벨상에 흠집이 갈까봐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자꾸 묻어놓고선 이기적으로 판단하니까요. 지금 국민이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따라갈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농구하니 이젠 기업가들은 가족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끼리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정치가들은 다 집단 이기주의가 됐으니까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명예를 차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지성인들이야 좀 낫겠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좀 낫겠지. 그런데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한데 의사들은 밖으로 싸움을 하니까 약사하고 의사하고 싸우는 건 또 좀 모르겠는데요. 이 교수들 반지성적인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참 나도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너무합니다. 교수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는 얘기 할 사람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건 목사가 그걸로 남아야 하고요. 또 스님들도 거기에 남아야 하고요. 교수들도 거기에 남아야 하고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와서 실수를 하더라도 옳은 건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난 요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사회 변화가 몇 가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민구안이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신부들 많이 들어가고요. 성공의 신부들만 신학대학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만 보면 그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더라도 달라야죠. 노할 건 노하고 예스할 걸 예스하고 그래야죠. 근데 일단 들어가 놓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대학에 있을 때 미안합니다. 그래서 감투만 한 자리 주게 되면 그래서 교수직 버리고 갈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이죠. 하고 또 생리적으로, 이렇게 생리적으로 한 자리 주면 갈 사람들, 관지향적인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참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이라고 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서울대학 교수들 출신 가운데 관이나 청와대에서 오라고 그러면 안 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관지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친구들도 가만 보면 다 갑니다. 이제 꼭 난 잘못됐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요. 박정훈 교수 같은 분은 안 갈 것 같은데 그분도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안 가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서울대학 교수 가운데. 그 누구하니 크리스천하고 그 다음에
좌익계통 교수들입니다. 그이들은 안 갔습니다. 반대할 거 반대. 왜? 좌익계통 사람들은 자기네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의 크리스찬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제외하고서는 서울대학 교수 가운데 관이나 청와대에서 오라고는 안 갈 사람 없습니다. 다 갑니다. 가서는 또 다 실패합니다. 뭐 내가 가까운 같이 가연 다니는 친구도 갔다 와서 국회의원까지 갔다가 충격받아가지고 세상 떠나고 있는데요. 그게 다 전부 나도 모르는 동안에 민구안이 이기적인 목적의 노예가 되게 되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과 정말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어떤 때 자유로운 지성인들이 원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 빠져서 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여당이니까 나는 그렇다. 야당이니까 나는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더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정신적 지도자들까지도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미국 같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선진국가가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은 정신적 지도자들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게 되면 어영교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영교수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며칠 목사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폭력을 행하는 스님들도 있고요. 우리 천도교 내부 같은 거 가보게 되면 저게 정규였나 말이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저거 할 수 있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전부 명예욕의 노예가 되고요. 돈과 권력을 차지해서 말이요. 가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누가 나보고 그래요. 김생 미국의 카터 대통령 어떻게 보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 얘기 하느냐 그랬더니 아마 미국의 카터 대통령하고 지금 부시 대통령하고 제일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카터가 더 했습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 그만두고서 집 없는 사람들 그 집 지으러 다니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내 친구 얘기입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왜 다니냐면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 다니는 걸로 봤다고 말이죠. 저 사람이 그거 할 사람 아닌데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다녔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노벨 평화상 받고 나니까 안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나보는 거 아니 그 사람 그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말이죠. 전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 비칠 때 저 사람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걸 했다 하고 비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도 그렇게는 안 봐야 합니다. 하고, 우리 황우석 교수 보고도 하는 얘기가 이번에 윤리 문제 때문에 노벨 과학상 받을 거 못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그 자체가 나쁩니다. 과학자는 과학자입니다.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기 위해서 과학 연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가는 있습니다. 평화상 받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은 많으셔도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은 노벨상 받기 위해서 과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바깥 사람들이 아주 인생을 바르게 보질 못한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사는 사람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난 사회 지도자들만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래서 자그마한 일 같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비교적 젊은 국회의원이 이제 농업관계 농민들이 지금 자꾸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쌀 협상 때문에 데모하고 그러는데. 근데 열린우리당의 그 젊은 국회의원이 이제 연설했는데, 나라의 경제 전체를 볼 때 협상은 할 수가 없다, 맞아요. 공산품은 팔고, 적은 쌀은 들어와야 나라가 살지. 그 안 하고는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다. 우린 자원도 없고, 수출로 사는 나라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자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자 말이죠.
그 야당이 아니고 여당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할 때 처음에 뭐라 하는 거 아니? 나 농사꾼의 아들이라고. 나 출신은 강원도 농업시대라고 하죠. 농사꾼의 아들이고 내가 농촌에서 당선되고 그랬지만은 이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안 할 수가 없다고. 그 대신 우리 죽을 까고 하고서 농촌 살려주자 마죠. 살려보자 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요. 됐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의 무인관이 이기심이 없는 발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 표 떨어질 것도 알고요. 지금 바로 문 앞에서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어도 그래도 이게 어렵긴 하지만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좀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져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든지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너희는 많은 것을 받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을 주라 말이죠. 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너에게 준다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주면서 살아라 말이죠. 남을 위해서 살아라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이죠. 그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에는 뭔가 아니 절대 이기주의자는 사랑을 못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사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게 되면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그건 봉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시는 건 뭔가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은 걸 주겠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기주의로 출발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 아니?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성경에서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훌륭한 사람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아주 무능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보셨어요? 이삭에 대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장가간 얘기하고 우물 파고 쫓겨간 얘기하고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양순하고요. 무능하고 그러니까요. 장가간 것도 가만 보면요. 제 힘으로 못 갔다고요. 다 종을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겨우 장가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가가고요. 그 다음에 그 우물이 생활의 기반입니다. 우물 있으면 살고 우물 없으면 쫓겨납니다. 근데 우물 팠다가는 또 누가 또 빼앗으러 또 쫓겨사는 또 가고 그랬거든요. 그 아주 무능하고 착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인데요. 이게 정말 야곱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는 그거 보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참 철저하게 어머니 닮아서 이기주의자라고 나마죠.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나 가는 길 편안히 가게 해주시고 어려움 다 없이 하고 다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거 안 해주시면 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다 성공했습니다. 아주 거짓말 잘하고요. 삼촌 속이고요. 그 형 속이는 거 보세요. 야곱 보게 되면요. 정말 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인이 넷 아니에요. 부인이 넷인데 형이 이제 그 부인을 이제 자기를 미워하니까 이제 화나면 이제 형이 성격이 급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 이제 보내면서 또 제일 사랑하지 않는 부인하고 아들들하고 먼저 보냅니다.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 난 도망가겠다 말이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부인은 또 그 다음 보냅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나헬복은 뭐라 합니까? 우린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정급하면 우리랑도 도망가야 할 거 아니야 말이죠. 정말 아주 깜찍합니다. 예. 그리고 또 형의 성격을 잘 아니까 말이죠. 한 번에 얘기해가지고 형이 말 안 듣겠으니까 이제 선물도 조금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이제 형 마음을 돌이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하는 이기주의자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다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베델에서 나한테 도망갈 때 드린 기도가 있는데 네 기도를 내가 다 이루어 줬는데 너는 지금 너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얻고서 나와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말이죠. 나하고 한 게 뭐냐 말이죠. 야곱이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밤중에 하나님을 뵙고 일어나서 온 가족들을 모아가지고서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 다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됐습니다. 아주 정말 뉘우치고 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주마했습니다. 너 복주마.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야곱 같습니다. 수단 방법도 있고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내 이웃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또 크리스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 봉사의 인생을 위해서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움이 많고 실망스러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정치 경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희망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나의 소유와 즐거움 밖에는 모르고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조언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치는 혼란스러워지고 경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명예스러운 고통 속에 사는 것도 생각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뜻은 주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부탁이고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생활로 바뀔 수 있을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했던 대로 모든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은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보내는 부끄러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 생활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방향이 높아지고 하느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